갑작스러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종기연 종기연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연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믿는 결단을 통하여서 종기연 주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줄지 믿습니다. 종기연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연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우리 주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그 양법을 대신에 주님은 내 맘에 다른 사람
모든 너를 마음을 다해 드리는 너에게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재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여기 박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재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닮기를 예수가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높이기를 예수나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속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가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무더운 여름이 언제였냐 싶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세월이 빠르게 흘러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변화를 바라보며 인간의 스스로를 위해 쓰는 모든 노력들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나 의미 있는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 부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우리 임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손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다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세상 모든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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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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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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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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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모든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렵고 험한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많고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러운 마음들도 있으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손과 나의 마음을 이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발걸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앞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내 말에 등불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심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 거룩한 성일을 맞아 믿음의 자녀들이 원근 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배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과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며 말씀보다는 미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며 순결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끝없는 탐심과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각자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성령으로 하나 된 자녀들이 한 마음 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11월 21일 해피데이를 선포케 하시고 또다시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주의 자녀를 찾게 하시고 잊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대선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들은 진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매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의 2,700만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 통일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이 기쁨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빈궁한 자에는 풍요함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자녀들의 취입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가 번성케 되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장수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유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또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통해 우리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들이 힘들지 않도록 영과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힘있게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섬김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리더스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한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이 앞뒤 20 인사 나눌 때 이제 코로나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인사 나눌 때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글로리아, 힐링, 또 만나홀, 온유월에 이르기까지 자리에 지나주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에는 6일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또 보내주시니까 이럴 때 별미 축복 받고 언제 바꿨어요? 지난 수요 밤에도 큰 은혜 받았는데 이번 수요 밤에도 다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사부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풍에 갔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사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목장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802목장에서 802-6목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목장만 붙잡고 있는 목장은 죽은 목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5목장, 6목장까지 이건 정말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단 때보다도 6배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1.2 해피데이 축제 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갔지만 또 이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은 사람은 절대 금년에도 전도 못하고 평생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적 성적표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런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 구호 외치겠습니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는 분들 실천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20회 선교의 차장제 청년 교구 주간은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험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부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식 두고 손주 둔 부모님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이때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삐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 자식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신순 권사님 장남 최성민 전도사님, 또 김은주 사모님의 남편 이지훈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개업한 옥합 결혼정보 센터를 하니까 혼기가 가까운 자식들이나 손주도 있는 분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치유하는 교회에서 왔다 하면 잘해 줄 거예요. 또 출생한 가정들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제 장례가 일어났습니다만 707목장 유열이 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오늘 저녁 6시에 조문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다 오셔서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엄마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나의 환난 날에 빈얀틀 지치는 하나님 아버지, 2년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바쳐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그 경영하는 모든 일 뒤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이번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하여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구원,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받은 심령이랄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안고 왔던지 또한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어떤 암균이나 병균이라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도 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했사오니 그 기적적인 응답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에게 마지막 때 허락하신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 복음으로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 맡깁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서 온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요, 그 남쪽 5km 떨어진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곡식을 탈취해 가니까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지금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나가 싸우게 되면 그의 위치가 다 노출이 되고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곡식을 타작마당에 그대로 쌓아두고 이제 말리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지켰어요. 그러다가 가을 우기가 되면 그것을 걷어서 곳간에 저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에 공격을 해가지고 곡식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샅샅이 돌봐주지 못하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동족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소문이 금방 나서 사울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더 나가서 블레셋 돌격대는 강력한 부대였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때 그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엎드려서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을 전하게 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하고 만류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다 해수해 오고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뜻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십자가를 지고 그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일생이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님만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해서 구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해.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응답이 없다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불신에 빠져버린 교인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신학생 시절에 들은 이야기예요. 저기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때 기독교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신부님도 그 행사 참석하 내려오는데 그때만 해도 택시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합승을 하게 됐어요. 오른쪽에는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앉고 왼쪽에는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앉았는데 그 수일이 고개가 험했어요. 비탈길로 막 내려오는데 한 30분 가까이 내려오는 가운데 그 비탈길에서 우측으로 치우쳤다가 좌측으로 치우쳤다 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칠 때마다 연세 높으신 할머니한테 막 기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런데 오른쪽으로 그 젊은 아가씨 쪽으로 기울 때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안 와요? 네. 웃음의 이야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항상 보면은요, 그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내 뜻만 구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복을 누린 대로 내 향락을 누린 데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 밤 선교회 찬양제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지. 그 은혜보다도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내용도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청년부에서 정한 상부터 이름이 아주 은혜로워요. 이 꼴등은 말씀만 묵상하고 찬양 준비 안 했으니 꼴등한 거예요. 7등은 왜 이렇게 멋지 상, 6등은 상상 그 이상, 5등은 열정이 환상, 4등은 은혜를 회상, 또 동상 들어가서 컨디션 최상, 은상은 깊은 인상, 대상은 직업이 수상.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사이 여전도에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선곡이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 감동적인 은혜의 찬송을 또 하모니 잘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 올해는 선교의 찬양대 사이 여전대가 대상을 차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심사위원장 대신 우리 정일 목사님 그날따라 무술을 얼마나 바르고 멋지게 하고 나와서 이 심사평을 하는데 대상에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라는 찬양을 거기도 잘했어요. 6일 여전대가 차지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요, 왜 6일 여전대가 차지했는가, 제 마음속에 오는 깨우침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은혜의 감동을 줘도 우리의 믿음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사위원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사위원들 전부 6일 여전도회를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뜻은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며 구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산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주님의 뜻부터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다 이겨낼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갑자기 사파가 끼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용에 맞지 않게 어떻게 아히멜렉 제사장 노비에 있는데 그 노비라는 곳에서 그 아들 아비아달이 갑자기 이 그일라에 뛰어들 수 있었냐. 이때 나온 노래가 뭔지 아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노래가 확 튀어나와요. 네가 너 왜 거기서 나와?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22장, 그러니까 바로 전장이죠. 전장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울왕의 목자장이 에돔 사람인데 이 노베 땅에 있다가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와주고 무기를 준 것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것을 사울왕이 고함으로 인해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아달만 성소를 지키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그일라로 그가 달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에봇을 가지고 왔냐.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겉옷으로 입는 옷이었어요. 거기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모양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바로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담긴 에봇을 가져온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운데서 가장을 해버리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얼마나 혼란을 가져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구해 오던 가운데 제가 20살 때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처음 입학했던 성서 침례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이잭 포스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권의 책을 번역하라고 주셨어요. 그 책이 미국의 유명한 영성 강해가이신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쓰신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신학생 때 펼쳤던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5가지를 제시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 분별법 5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한 것인가를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이 월경이 그치게 되니까 첩을 얻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분명히 248가지 인간의 육신의 이 지체 수를 의미하는
이런 하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1년 365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613가지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실패했던.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면 그가 아들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근데 자기 욕심을 생각하니까 대가 끊기겠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고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 관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따라가면 하나님 뜻 그르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걸림이 되는 것인가 질문해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첩을 얻어서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는 무리들에게 다 실망을 안겨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 번째 관문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화평을 주고 유익을 주고 부흥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성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86세 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4년만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삭을 못 낳을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으면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이라도 자녀들 허락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림으로 인해서 결국 성급하게 이 육신의 첩을 얻고 그 육신의 아들을 낳아야 했던 거예요. 네 번째 과정에서도 실패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훨씬 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영적인 평안을 얻는가 아니면 갈등과 불화만 낳는가. 아브라함이 이 첩을 얻고 육신의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부부 사이의 불화는 말할 것 없고 자식들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손대대로 불행이 계속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이삭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이에 있어서 중동 사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렇게 4,000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인 고통과 불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서 정말 화평을 원하는 길이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 넘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행 풍조 따르지 말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풍조나 가치관은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인생 자손 대대로 자기들만 복받고 잘 살기 원해.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증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 이런 재밌는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충청도 방언 유머인데요. 아들 어디 대학 갔대유 하고 물으니까 화천대유 그랬어요. 그런 대학도 있남? 그러니까 입학금 500만 원만 내면 졸업할 땐 500억 준대유.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 대학 나오면 깜빵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법관에게 50억 원 주면 무죄로 다 나온대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머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고 속이고 쌓아둔들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 위해서 쓰지 못한 돈을 다 헛돈이라는 것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유행풍조나 가치가 따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볼 때 난 당신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믿어. 뭔 집사냐 권사냐, 이것은 이미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무언가 새로워져야 돼. 여보, 당신 연초하고 많이 달라졌어. 당신 지난주하고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주 은혜 받고 가서 뭔가 변화됐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신앙 생활합니다. 아무리 찬양돼서 찬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주의 종들이나 신앙의 사람들 통해서 권면해주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깨닫지 못하면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깨우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신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문제는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 사람을 물리치다 소식이 사울왕이 전해집니다. 사울왕이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군사를 20만 명을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이 사울이 거하던 성인 기브아에서 이 그일라까지 가는데 35km 떨어져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이 쳐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이 아비하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에봇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겠습니까? 또 오게 될 때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뜻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 왕이 곧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너와 너의 사람들을 이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몇백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손가락을 보여주는데도 답이 안 나와버린 분들은 참 400명 있었다고. 지금 몇백 명 있어요? 600명 있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일행이 광야, 유대 광야의 요새에 있거나 또 그일라 동남쪽에 약 20km 지점인 십광야 산골에 머물러 유랑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다윗 왕의 일행을 잡을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소통 전문가인 김창호 교수가 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는 1973년 저기 제주도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면 참 이 막둥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을 느끼게 해줘야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아버님이 청각장애를 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평소에도 크세요. 그리고 투박한 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삶에다가 아버지도 물론 살고 힘들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상처의 감정을 쏟았겠지만 아들로서는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그가 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입시에 도전을 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요, 그가 25살의 늦은 늦깎이 대학생으로 경희대 음대 성악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레슨도 많이 받고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성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강연으로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입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번은 여자분 목소리가 전화 걸려왔어요. 그래서 강의 요청을 하는 줄 알고 거기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치과병원입니다. 왜 치과병원에서 나한테 전화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아버지가 좀 바꿔달랍니다. 아버지가 돈 버느라고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몇 번이고 주저하시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둥아, 아버지다. 미안해. 그러더니 자기가 30여 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그때 미안해 그 말 한마디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돈을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몇 달 후에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며칠 머물다가 제주공항으로 떠나오는데 다른 데 한 번도 공항에 마중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배웅을 나온 거예요. 그 공항까지 따라오시더래요. 아버지 이제 여기 다 왔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망설이다가 그래 그러면 막둥아 잘 가라. 그리고 밥 잘 먹고 차 조심해. 그 말 하시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자기가 평생 봐왔던 아버지의 뒷모습, 자기는 평생 봐왔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왼쪽 발이 쭉 젖어, 얼마나 많은 침을 왼쪽 어깨에 젖던지 왼쪽이 쭉 젖어가지고 그것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상처의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들었다는 거지. 그때 자기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되는 아바타라는 영화 가운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났을 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본다. 그 말을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 I love you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말의 의미가 가슴이 뜨겁게 받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받았던 그 치유의 체험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과 불행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자원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소통 전문가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을 겪고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장벽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서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깊으신 뜻을 나타내 보여줄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다리면요 모든 합력의 소원을 이루.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강원도 춘천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춘천 동북교회 가을 성령 축제를 인도하러 갔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치유 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제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만 이 교회는 목사님이 디아코니아 봉사를 전공해서 이 섬김 목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아주 뜨고 또 춘천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 섬김의 화두를 던지면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전주에 가을 붕성에 마쳤고 그 교회는 지난 주간에 가을 성령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영적인 교회들은 이것까지 갔구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인데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을 통해서 계속 쓰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생 다 한 번 왔다가 떠나가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찬송가 425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설교 내용에 맞춰서 그 찬송을 선택하고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을 추적해 가게 됐어요. 그분은 미국의 한 여인이었는데 아들라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1862년 아이오와 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미국에는 전문 스쿨들이 있는데 스피치 스쿨에 가서 발성법과 또 복원학을 공부하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선천성인지 당뇨로 인해서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의 권면을 따라 존 도이 이 해중교회 목사님이 아주 능력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수기도를 받고 자기가 평생 앓았던 당뇨가 깨끗이 치료를 받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가 그 밑에 가서 이제 스텝으로 봉사하게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또 다시 병으로 쓰러지게 됐어요.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존 도이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참 엘리야 3세라고 외치면서 높이면서 우상화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선교한 데 일생을 보내고 싶어요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째 됐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5, 6년, 7년째 기도해서 응답 안 됐을 때 어떻겠어요? 점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 모양.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야. 낙심되어 가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옆에 연세 높으신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저는 상관치 않아요. 주님의 뜻과 섭리만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뜻과 섭리만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해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폴라드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는 내 뜻을 쫓고 내 욕망을 신하고 원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 성도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주님의 뜻과 섭리만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통에 잡아가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에레미야 18장 3절 4절에 토기장이가 이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통기장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데 내가 거기 내세울 게 뭐가 있겠나. 거기서 거꾸로져 버려요. 눈물로 통에 잡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되는 시를 한편의 시로 적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의 눈에서 한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그의 감동하는 그 시를 다 옮겨져. 이것이 바로 찬송가 425장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이 찬양을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다 맡긴 그 순간부터 그의 앞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나오게 돼서 케이프타운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 내란이 일어나게 돼서 스코틀랜드로 옮겨가서 선교를 하다가 또 그곳에 사명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게 됐어. 그리고 그가 72세 되었을 때 뉴저지 가서 집회를 하고 어느 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며 누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제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늘로 떠나가신 거예요. 그는 떠나가셨지만 그의 묘비는 남아있고 그가 남기신 그 감동적인 찬양 425장 찬송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정말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이 믿음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만 구하고요, 주님의 뜻만 분별하고요,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영광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성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부예배 참석하시면서 한 장로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했던 다른 장로님들 주의 종들에게 이상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만 구하고 주님의 뜻만 분별하고 주님의 뜻만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이 열려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가장 복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십자가 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 저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고통당하고 불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남은 생에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